할렐루야. 에바다 중고등부 예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리요. 가장 아픈 그 길로, 가장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그 길로 걸어 들어오신, 그렇게 들어가신 날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자 결단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호산나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고백을 함께 올리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교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오산나 의미를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 번 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아멘.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아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을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마지막으로 한번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리하신 행복을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복을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것을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것을 굴복하네. 내가 주의 주때 하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로 찬양하라. 영원히 하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로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라고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라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것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것에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앞에 있을 때 안전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안전함을 믿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것을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게 원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마음판에 새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과 사회적 활동의 어려움,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려 주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을 통해 듣길 원합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대되고 고대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기쁜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과 바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듯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지만 이 영상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 여러 가지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호련히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아니라 재미로 보거나 어떻게 시간 때우기로 보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답고 점잖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유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친 데에서 유래됩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는 구원되었다라는 어떤 선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이런 호산나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오늘도 출근길에 국회의원 후보 되시는 분들의 어떤 선거팀에서 나와서 이제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길거리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에요. 이때처럼 선거철이 되면은 이제 후보를 따르는 여러 가지 팀들이 나와서 공세를 펼치고 그리고 이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에도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 후보들이요 각 주마다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이제 연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수천여 명의 사람들의 인파가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몰린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나라의 대표가 되거나 어떠한 지역의 대표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인파가 몰린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사건이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인파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행했던 수많은 이적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오병이어를 우리가 빵과 그리고 떡과 물고기 그리고 이것을 나눠 먹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병든 자를 고쳤을 때 그 거기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가 나았던 그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눈먼 자, 소경,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저른바리, 안증뱅이 등 이것처럼 수많은 치료함을 받은 예수님의 어떤 치유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로부터나 아니면 자신의 병마로부터 벗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인파가 몰렸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행적들, 그 이적들을 목격했거나 또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적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가 우리 예루살렘에 와서 행하실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왔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세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사야라는 어떤 선지서에서도 우리는 메시아라고 우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치, 군사적 어떤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해방의 주인, 해방의 왕이라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 사람은 사람의 능력을 지닌, 아니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분이라서 이분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분은 분명히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지금 정치 군사적으로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 나라를 구원해줄 메시아일 것이다.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에 합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본인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하시지 않으셨어요. 직접적으로 메시아이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극히 일부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이제 조금조금 조금씩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이후에 되어서야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사실이 공표되었고 또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러니까 정치 종교적 메시아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로는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선포하지 못했죠.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설명해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로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입성하신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그 사건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인파의 행렬은 너무나도 심상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닐까? 말씀드렸죠. 이 메시아 의미하는 것은 정치, 군사적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그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 사람들이 소망했던 것은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가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 오신 메시아가 이 헤롯 가문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려오게 하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헤롯 가문을 싫어했을까요? 이 사람은,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대왕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헤롯은 어떻게 보면은 혈연적으로나 아니면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을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조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기에는 사실은 그 자격을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정치 군사적으로 이제 등극을 해서 이 나라가 주변 국가에서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구원해줄 사람이다라는 그런 메시아적 생각, 어떻게 구원자로서의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결해 줄 어떤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군주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비슷하게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여정에서도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는 어떤 논쟁을 펼쳤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자에 오르시면 가장 누가 예수님 옆에서 공을 많이 세웠는가, 그래서 누가 2인자가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논쟁을 펼쳤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우리는 우리 성도된 입장된 예수님의 제자된 많은 사람들도요 똑같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하소서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Save now. 그러니까 당장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세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오셨으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또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죠? 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나귀라는 것은요, 되게 작아요. 작고 그리고 작지만 큰 힘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짐을 지고 이동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어떤 멀리 뭔가 타국으로 뭔가 상업적인 어떤 물류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는 이 나귀를 가지고 많이 다녔다고 해요. 근데 이 나귀가 많이 유행했던 것은 뭐냐면 협소한 길도 몸집이 작기 때문에 협소한 길도 이제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지닌 것이 바로 나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도 또 이상해요. 그냥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오셨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에 볼 때 우리는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모습 가운데 또 하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어린 나귀, 그 나귀 새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귀 새끼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질 수가 있겠어요. 무거운 것을 어떻게 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짊어지고 입장했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가장 위대한 업적,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출발하시고 또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그 나귀 새끼 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귀의 등에 타고 계셨다라는 것은 어마한 의미, 어마어마한 상징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화나 소설을 보면은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많은 표현을 들죠. 어떻게 보면 멋있는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는 등장하셨어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왕들이 가장 화려하고 튼튼하고 멋진 근육을 지닌 정말 근육질의 말을 타고 이제 등장하고 또 이제 전쟁의 장소를 향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상반되게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타고 오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실을 통해요 나귀를 타고 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화려한 왕권 이것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 볼뿐없는 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그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그 행렬 가운데 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정치적인 군사적인 능력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일생생활 가운데 볼품없고 정말 내가 낮아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러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며 그가 헌신하셨던 그 삶을 되새겨보며 그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피 묻은 십자가, 피 묻은 그 발자국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와 나누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피눈물 흘리시며 또 그걸 잡히시고 이제 채찍질 받으시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그들에게서 끊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소망이 끊어지면 낙심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어지고 있었던 것, 삶의 어떤 희망이 끊어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의미조차도 상실하게 돼요. 삶의 의미도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고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 모든 상황과 여건들 초월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고난의 길, 그 행차 가운데 어린 나귀, 볼품없는 그 어린 나귀, 그 생명을 타고 등장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시작하시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것이 이런 표현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높다라는 표현, 왕권이라는 것을 표현으로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물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적인 부자적인 어떤 왕, 그런 의미를, 그런 개념을 초월하여서 나의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나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주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런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산나는요, 여러분, 환호와 기쁨의 상징으로 많이 비춰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메시지는 절규의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고달프고 애통합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호산나라는 그런 표현에 또한 그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기쁘게 찬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물론 기쁨과 환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호산나라는 그런 표현 가운데 또한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절규어린 메시지, 절규어린 기도와 간구가 날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입성하신 그 고난 주간,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매달리실 성금요일을 또 그것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루신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한 주, 아니면 우리 신앙으로서 깊은 한 주, 어떻게 보면 기쁨과 환희의 한 주, 또한 애통의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던 것을 바라봅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라의 군주로서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가운데서 정말 절규어린 목소리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말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소서,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물질적인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왕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